주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취업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 448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무려 90.2%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화병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항목을 쭉 적어놓고 체크하게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63.8%가 체크한 항목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나는 화병을 경험한다. 오히려 과다한 업무량과 업무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는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설문조사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직장 생활만 잘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시댁과의 갈등, 처가의 갈등, 친정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형제 자매의 갈등, 교회의 갈등, 이런 관계적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관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고 아담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니시기도 하고 아담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관계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가지며 맺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세상에선 어떤 소리를 하냐면 관계를 늘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네가 잘 돼야 돼. 일단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관계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일단 공부해라. 일단 직장에 들어가라. 일단 너의 살아야 될 앞길을 생각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들을 것이 아니라 관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구나의 생각을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야죠. 너는 너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너가 속한 공동체에 그 관계를 잘 맺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홀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의 자리에도 관계는 있을 것이고 성공의 자리에도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바로 가족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 문제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90%가 관계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왜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을까요?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부가 관계가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부 안에는 반드시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 요소는 바로 상대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오는데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흔드는데,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남편분들 본인을 더 생각합니까? 아내를 더 생각합니까? 어이구, 아이고야. 오늘 설교에 아주 필요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분들 본인을 생각해요? 남편을 더 생각해요? 남편분들 본인을 생각해요? 아내를 더 생각해요? 여기에서도 더 나아가면, 여기까지는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더 생각합니까? 나를 더 생각합니까? 우리가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데 관계가 깨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랑이 부패해버리니까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경쟁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며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아니 인간관계 얘기하다가 복음이 뭔데 복음을 경험하라고 할까? 이럴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해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사랑이 없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굿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기도하자고 하면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다른 기도는 다 된대요. 교회 기도, 가족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되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나라를 보면 별로 기도할 게 없대요. 무슨 말이냐? 사랑이 안 가니까 기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다툼, 수많은 범죄,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느냐? 이 세상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나라뿐이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세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주 끔찍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제가 미얀마 가고 싶어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무모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군부. 이 세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북한에서는 정말 북한도 저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아니 오징어 게임 그걸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서 봤나 봐요. 그래서 총살시켰어요. 총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듣는 건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보셨어요? 최초의 가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역사에 담긴 죄악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데 이 세상에는 누가 속해 있습니까? 그 중심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에,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그런 존재들입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며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저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긴 그 불순종의 죄악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떠나 있던 죄악들, 나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수많은 죄악이 떠올라요. 야,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무엇이냐?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지옥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알면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늘 말씀드리지만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들어야 돼?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보기 좋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구약이 끝날 때쯤 보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신약으로 오더니 너희 죄 내가 다 없애줄게. 예수님을 보내더니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 보고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삼으시냐?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는 죄가 없다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분.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았어요. 여기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인에서 자녀까지 삼으셔서 이제 너희들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 순간 심장이 멎어 죽을 것이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이 떠나 있었을 때도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은 창조, 세상은 우연, 진화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필연을 말해요. 필연.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사랑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인간관계로 연결이 되느냐?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때부터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부패했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마음에 능력, 사랑, 절제. 저기 보세요. 사랑. 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인간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상대를 향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남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 말은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내 것을 채우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돈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남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관계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관계를 포기하고 살면 돈 때문에 좋을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키가 작은데 아무도 삭개오를 배려하지 않아요. 관계 가운데 힘든 거예요. 돈 있다고 다가 아니네. 아픈 그 상태를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삭개오야,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너희 집에 거할게.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아니 삭개오가 언제 가난한 자들 생각했습니까? 삭개오 마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우니까 나도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속여 빼앗은 그 자가 마음이 아팠겠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을 쥐어짜내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또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그 같은 마음에서 미워할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따르고 이웃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내 안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부부관계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여기서 답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래, 저 사람의 좋은 면 보고 내가 다시 사랑해 봐야지. 그러나 사랑이 됩니까? 안 좋은 거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사랑은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사랑 안 해요. 저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관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사랑함으로 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 아내 둘 다. 이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남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남편에게 뭘 더 갈구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뭘 더 갈구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못해준 게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내에게 못해준 게 미안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느낀다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회복하면 인간관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어서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했죠? 능력, 사랑, 절제.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 능력의 마음으로 바뀐대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17절 18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뭐죠? 잠시만요. 뭐 때문에 그래? 죄송합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이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도 보면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의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담대함을 말해요.
능력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이모님 댁이 있어서 거길 갔는데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강아지 2마리가 있어서 막 서로 사이좋게 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밥을 줄 시간이 돼서 밥그릇을 2개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싸우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막 그게 개판이더라고요. 개판이에요. 개판. 막 싸우고 밥그릇 막 차고 으르렁대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거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이것밖에 안 줄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그 순간 마음이 담대해요. 삭개오는 이전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키도 작은데 돈도 없으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자는 여유가 있어요. 담대한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툴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요셉과 한번 동침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니까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뭐 이야기 안 해요.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총리 자리 가요. 이삭이 다투는 거 보았습니까? 물론 우물을 처음에 뺏길 때는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좀 싸우려다가 갑자기 이삭이 어느 순간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우물 곁에 있는 부족이 가장 오래 살 수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뺏기려니까 이삭도 처음엔 두렵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 두려움, 우물이 없을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은 일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민족이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너 가져. 나는 다른 데 가서 파도 또 나와. 이삭이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투지 않아요.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물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삭 일평생 우물을 3번 팠는데 3번 다 나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정 소모하고 다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지 우리의 직장 상사가 나를 잘 봐줘서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싸울 게 뭡니까? 다툴 게 뭡니까?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그냥 웃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도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는데,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침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개척 이야기 잠깐 하면 5년 전에 2017년 개척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주변에서 개척하면 뭐 될 줄 아느냐, 뭐 건물을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느냐,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수많은 소리.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움이 없어요. 전진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 능력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여기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절제의 마음. 내 스스로는 절제 못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잘 절제하지 못해요. 돈에 대한 욕심, 삭개오 절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더 나은 가치를 보여주시면서 더 좋은 삶이 뭔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이제는 돈도 절제하게 하시고 속이는 거짓도 절제하게 하시고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 용서하지 못함도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 주시니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뒷전에 있었다면 그걸 앞으로 가져오시길 바라고, 그 관계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인간관계가 힘들면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알길 원하는지, 하나님 사랑 얼마나 부요한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사랑 얼마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면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아름다운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요즘 인사조차 안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조차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예민하고 뭐가 그렇게 날카롭고 어떤 정보가 있어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니 그 사랑 내 안에 가지고 그 사랑으로 가정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날카로운 자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더 거하며 깨닫길 원합니다.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자는 오늘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패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보다 미움과 하나님 다툼과 시기가 더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고장났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져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자들이 이 자리에 있거든 온전한 사랑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의 능력의 마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마음도 주셔서 시기 절제하고 미움 절제하고 용서하지 못함 절제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앞만 보며 관계는 저 뒤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이 주일 우리의 길을 멈춰 세우시고 너희는 나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남들에게 예민하고 남들에게 까칠하고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남들과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드시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남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빛이 있고 소금으로 맛을 내며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도 살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